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의 날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미혹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택함받은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권면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심한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인데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바울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 즉 재림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고 가르쳤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도적같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주장에 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난 가운데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확신의 마음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이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를 멸하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세력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힘이 있으면 저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사단의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모든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나만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말씀만으로도 끝장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섭니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며 얘기합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얼마나 놀랍냐면 처음부터,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초대에 응한 자마다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모든 죄악된 것과 사망과 슬픔과 수고가 끝이 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받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17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굳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에 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굳건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거짓과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의 손 붙잡고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됨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녀됨의 권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친밀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친밀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됨의 권세는 승리의 권세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말은 주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연약한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얘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니? 아이가 말하죠. 네,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아빠에게 그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니? 여러분, 자녀의 최선은요,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거짓과 속임수들,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굳건히 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과 미혹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